5천년 동안의 우상의 땅에 역사의 어둠의 빛이 캄캄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성탄절 주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1884년 12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선의 땅에 첫 번째 성탄절 주리가 몇 년도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1884년 12월 25일인데요. 그때 지금 정동에 소재한 미 공사관에 초대 공사관으로 부임한 미국 공사 루시어스 푸트라고 하는 공사관이 이제 첫 번째 성탄 추리를 성탄절에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주재원들을 불러서 이제 성탄의 축하를 드렸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 초대 공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 정동 감리교회를 개척하시고 12월 25일 날에 이제 교회 안에 성탄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무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조용히 스며들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6년에 12월 25일은 또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여사가 당시 이화학당을 세워서 지금 이화학당이 발전해서 어느 대학이 되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말하는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 교정에 이제 비록 초라한 성탄줄이지만 또 그렇게 성탄줄을 세워서 학생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은도도 목사님이 이제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 안에 성탄 추리를 세우시면서 또 이 땅에 또 주님 오심의 그 소식과 추리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선교 자료에 따르면 1889년까지 이제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약 한 50여 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집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 추리를 세우고 기념함으로 이것이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선의 백성과 사람들에게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것이 이제 스며들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의 소식이 점점 퍼지게 되자 당시의 고종의 아내였던 왕후가 누구였죠? 명성황후가 그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명성황후의 주치 이제 언더우드 릴리아스 호튼이라고 하는 그 여사에게, 닥터 호튼에게 성탄은 어떤 날인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뭔지, 미국의 문물에 대해서, 앞서가는 문물에 대해서 조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굉장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주치의였던 닥터 릴리아스 호튼이 왕실에 방문했을 때 특별히 명성황후는 릴리아스 호튼을 그의 인격과 또 신실함과 타고난 지성과 또 학식을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감도 많이 갖고 친자매처럼 지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선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명성황후가 이제 릴리아스 호튼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물어보실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릴리아스 호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대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합니다. 명숭왕후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제 주치니까 자주 왕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강력했더라면. 그렇게 애탄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명숭왕후는 그 다음입니다. 1886년 12월 25일 다가왔을 때 엘리야스 호턴을 불러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그렇게 전해주면서 그때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 국모의 입에, 왕후 입에 그 인사가 나왔다 그러죠. 자,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으로 보시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놀라운 것은 명숭왕후의 우리나라의 왕실의 조선의 심장부 안에 국모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스며들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의 한때 국모였고 명숭왕후 한번 우선 조상 한번 보시죠. 우리 올라와 있는 대백과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명숭왕후 조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모였고 황후였던 명숭왕후가 우리 영일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한번 받아보시죠. 예.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음과 축복이 영일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받았으면 인사하셔야 되잖아요. 국모가 왕후가 인사를 했는데 자, 1896년 우리나라의 유일한 신문지였고 계몽지였던 독립신문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사를 처음으로 실었는데요. 그게 바로 1896년 12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 표지에 보면 그 헤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조선 인민들도 마음에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하께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예. 자,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5,000년 동안의 우상 숭배의 땅에 조용하게 누룩처럼 복음이 스며들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크리스마스 카드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선교사 제임스 올, 닥터 제임스 올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집 걸러 한 집에 폐결핵이 많았고 그때 기침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피를 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기력을 퇴치할까, 폐결핵을 없앨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겸 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또 알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를 크리스마스 카드로 사용하면서 서로 축하를 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 서서 이렇게 조선의 땅과 조선의 백성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다는 것이죠. 1890년 12월 성탄절이 다가올 즈음에 대해서 그날도 닥터 엘리야스 호턴이 명숭왕후를 진료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뵀는데 그때 명숭왕후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자 호턴이 이렇게 했답니다. 황실에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명숭왕후가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화답을 해서 그래서 엘리야스는 이제 몇 주 동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조선의 황실의 신장부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리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리를 정성껏 세우고 특별히 이제 불빛을 넣어서 이제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이렇게 심장이 이 조선의 땅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점등식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예, 그렇게 해서 불이 환하게 팍 밝아지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조선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든 조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병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추리를 조선의 심장부 안에 왕실 안방에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점등식을 그렇게 밝혔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처음 불이 들어온 지가 1887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롱불 전구를 못 보다가,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고종에게도 명성황후에게도 큰 관심이 되었고, 이런 불빛이 전구가 조선에 이렇게 저녁에 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전력이 약해서 지정된 몇 곳에만 세웠는데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깜빡깜빡 그랬대요. 보내주는 전력이 약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전구를 보고 자주 꺼지는 모습 보고, 어떤 사람은 애게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도깨비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명성황후는 이 조선이 앞으로 그런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리의 점등식을 무척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리아 소튼이 그때 추리를 이쁘게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도 걸고 거기에 장식을 걸고 그리고 점등식을 환하게 밝힐 때에, 그때 이 감동이,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조선을 복음을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성탄절의 복음이 점점 희숙화되어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거리마다 세워져 가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뽑기 시작하고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송이나 캐롤송, 새벽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점점 그 발륨을 작아지기 시작하고 아예 이제는 틀지도 못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단순히 노는 날로, 쉬는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연인들의 데이트 날로 치부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파티의 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의 날을 의례적인 날로 여기고, 성탄절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도 이 성탄의 복음이 다시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40년 전에 성탄의 추리의 복음의 나무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심기 올 때, 지금은 이제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탄의 나무가 다시 심겨지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성탄의 캐롤송이 울려 퍼져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소리를 들없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이라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거나 가게가 있으시다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캐롤송을 마음껏 틀어놓고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성탄의 복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림절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전에 몇 번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한 달을 강림절, 강림절은 내릴 강자 이말림을 쓰죠.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때자에 이말림을 써서 주님을 기다리고 임하시는, 그 다음에 또 대강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도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에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주의 오심을 한 달 전부터 기다립니다. 자, 시기는 12월 25일을 역산해서 4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4주 전부터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가 어떤 초죠? 보라색. 두 번째 초는요, 연보라색. 세 번째 초는 분홍색. 네 번째 초는 흰색. 자, 우리 기독교는 색깔에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 언어를 때로는 색깔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이제 보라색은 삼중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보라색을 우리가 십자가에 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존귀함,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의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보시면 이 보라색 천을 십자가의 글무로 문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시죠. 십자가 보라색 천이 어떤 문양을 만들고 있나요? M자입니다. M은 뭐를 상징할까요?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징 언어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탄절이 계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주의 기다림과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자, 어떤 분은 좀 다소 잘 모르셔서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의 M을 가톨릭의 M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잘 반만 아셔서 그런데요. 가톨릭의 M 모양의 십자가는 십자가 밑에 이 모양이 가톨릭의 M입니다. 이 M은 또 마리아 M자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에 또 이렇게 성탄절의 M은 십자가 위에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돈하지 마시고 이제 이 사순절에 또 성탄절에 그 십자가는 메시아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기다림. 그 다음에 연보라색은 회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뭐죠? 분홍색은 기쁨. 네 번째가 뭘까요? 그거는 사랑, 순결함, 완성을 뜻하기도 해요. 자,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기다림 더하기 회개 더하기 기쁨 더하기 사랑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성탄절 안에는 7대 신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신비.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 것. 자, 세 번째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신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여섯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비. 일곱 번째,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신비거든요. 19세기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케로케고르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최고의 19세기에 대표하는 인류의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이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키에로케고로가 성탄절의 신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성인이 했던 비유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골을 가다가 한 아가씨를 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시골에 사는 아가씨가 왕족 집안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뻤을까요? 안
안 이뻤을까요? 이쁜 사람만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돼. 여보고도 안 이뻤다 그러면 또 오해하니까. 예. 그것도 안 이뻤어요. 그렇다고 몸매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뭐 그것도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이 부유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시골에 사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처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촌에 사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왕실에 가서 대신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혼해서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왕과 결혼하면 그 여자가 뭐가 되는 거죠? 왕후가 되고 국무가 되는 거잖아요. 대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왕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탁월한 것도 아닌데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격에 맞지 않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대신들 하는 말이 촌에 사는 여자를 뭐라 불렀을까요? 촌놈인가요? 그것도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한참 고민하다가 왕이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왕이 옷을 벗어놓습니다. 왕이 자리를 버리고 시골에 가서 그 여자와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게르케고르의 이 성탄의 신비, 이 신비가 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나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최고의 시성은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목사의 최고의 숙제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잘 드러내고 이것을 믿고 거듭나고 성탄의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할 수 없을까? 이게 목사들의 사명이고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사실 성탄절의 절기가 해마다 안 들어오고 평생 한 번만 딱 전한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엑기스를 딱 모아서 전하고 끝장내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절기와 복음은 하나님이 해마다 하게 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절기는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하게 하신 게 바로 절기의 복음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사실 해마다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의 복음을 나름대로 수건을 쥐어짜서 복음의 진수를 짜내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주로 성탄절의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주보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탄의 복음을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성탄의 복음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유튜브를 보든 어느 책을 보든 이 제목이 나온 거는 없었으니까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고민했냐면 복음에 관한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전도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더 강렬했고 더 깊이가 있었고 더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서가 13권이 되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이 없을까? 어느 날 몇 년 전에 문득 기도하다가 울림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를 성탄의 복음의 관점에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주제는 그것만 읽어봤는데 마침내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성탄의 신비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의 성탄절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제목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분. 이게 7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8절 후렴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분, 9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10절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 분,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성탄의 복음이고 성탄의 신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시십니까? 사실 성탄의 복음은 이성적으로 보면 여전히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이성적으로 어떻게 납득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대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잘 알다시피 인간의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잖아요. 성경은 이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배우는 이성에 하나님을 싹 빼자 그랬습니다. 믿음도 빼고요, 성경도 빼고 신앙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 남은 건 인본주의적 교육밖에 없어서 그 인본주의 교육을 20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나오면요, 거의 인본주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진화론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신앙과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진화론적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까지 버리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인본주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세상의 자식이 되고 공부를 잘할수록 진화론적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신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분들은 첫 번째,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성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님 이성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신비인데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후른절에 뭘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세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동정녀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온 인류가 자꾸 성탄 인간이 이성으로 잣대되니까 이게 신비로 안 풀어주는데,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복음이 온 인류 가운데
복음으로 믿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이 복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안고 천국의 소망을 보며,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성탄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